4월 3일 토요일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는 어제 51절부터 54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로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크게 네 가지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들 네 사건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지진, 그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부활과 거룩한 성에 나타나는 것, 마지막으로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중에 지진과 잠자던 성도들의 부활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독특하게 등장합니다. 네 가지 사건을 의미 중심으로 정리하면, 첫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옛 성전 시대의 종식을 선언합니다. 둘째, 지진 사건과 이와 관련된 많은 성도 부활 사건은 옛 시대가 종식되고 부활의 새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구약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했으니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였음을 언급함으로써 마태는 이들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총지휘했던 백부장과 그의 군인들은 지진과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이방인의 신앙 고백은 천국의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음을 예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책을 벗기시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소망을 주셨습니다. 57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모시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둔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당한 자를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금하였기에 어둡기 전에 장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형당한 자들은 가족 묘지에 묻히던가 연고가 없는 자들은 공터에 묻히곤 했습니다. 마가는 15장 42절에 그날을 안식일의 준비일이라고 하여 금요일임을 알려주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 모든 일을 금요일에 미리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도 어둡기 전에 장사해야만 했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마태는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지도자들의 음모에 반대했던 양심적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익명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부자라는 사실은 예루살렘 부근의 새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장례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천으로 감싸고, 즉 시신을 직접 수습했다는 말이지요.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낸 후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즉 유대 율법에 따라 나무에 달린 시신은 밤이 되기 전에 장사하여 땅이 저주받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손실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승 예수님의 시신을 명예롭게 장사하기 위해 제자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좀처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때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2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곧 예비일이 다음 날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총독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의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 이튿날은 유대인의 날짜 개념으로 준비일이 목요일 해질 무렵부터 금요일 해질 무렵까지이므로 이튿날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을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후에도 무엇이 두려웠는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서로 반목 관계에 있던 제사장 집단과 바리새인들이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안식일에 이방 총독을 찾아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처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거나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용해 악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특히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과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 후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급하게 움직였던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의 합당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에 거슬리거나 정작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5절, 66절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아멘.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에 빌라도는 냉소적으로 반응했지요. 너희들도 경비병이 있는데 그렇게 걱정되면 너희들 힘껏 알아서 지키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말투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군병들을 동원하여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지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비병들은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캄캄한 무덤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열어주시지 못할 답답한 상황은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덤과 같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분명한 것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열릴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는 자에게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다 막힌 것 같은 답답한 가운데서도 복된 소식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아, 딸아, 왜 울고 있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에 정말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역사적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그만 있었겠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 위험과 그 어려움과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데 내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을 통해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영혼이 미소 짓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사람답게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친 영혼을 위하여 힘써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있는 자리에서 기억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불러 기도하는 눈물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여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픈 자가 치유함을 받고 아픈 자가 회복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막힌 것 같은 현장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다시 일어나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 현장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